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과 육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돌아와 의뢰와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더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여 이 예배 중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귀한 구별된 생명의 양식 만나인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로 먹고 나누며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집중하고 살피고 또 살피며 거듭 살피고 또 잊지 아니하도록 살피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 안에 가두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함께 나눌 때에 이 종 또한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감추어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주님이 책임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주님 안에서 나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분파로 나누는 사람들은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 장기 밀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이 몸을 지키듯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절대 어느 누구도 나누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 위의 하나님도 어떻게 되신 분이죠? 삼위 이일체예요. 한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찢어서 나누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도와 같은 게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억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는 몸된 교회의 머리지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몸에는 머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한 분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여럿이지만 하나가 된다. 원칙이 뭐냐 하면 주님 아래에 있어야 한다. 주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제일 첫 번째 주님과의 원칙에 있어서 무조건 반드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님의 명령에는 100% 복종하라. 여기 담임 목사한테 복종하면 안 돼요. 그건 사이비 종교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물론 머리 좋은 목사 있을 수 있고 헤어스타일 좋은 목사 있을 수 있으나 교회의 머리가 되는 목사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껴놓는다 그랬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하나인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100% 순종해야 교회가 하나로서 갈라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입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이런 고백을 달고 사셔야 돼요. 어떤 고백이요? 나는 그 어느 누구의 명령도 아닌 주님의 명령에만 복종합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100%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야 교회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구멍가게건 어떤 기업이건 운영하실 때의 그 기업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에? 주의 명령에 복종할 때에. 왜냐?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심각한 문제로 제일 먼저 언급된 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뭐였다 그랬죠? 하여튼 사람들은 모이면 싸워요. 싸워가지고 꼭 뭐라도 찢어놔요. 하다못해 저 방석볼에도 찢어 놓는다니까 모여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 커튼 해놓는 것 가지고도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 커튼까지도 찢어 놓는다니까. 하얀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자주색으로 해야지. 주의 보혈이 쫙 흐르지. 아니지. 우리는 다 흰옷 입은 자들인데 주님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자들로서 희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주셔서 들은 것 많아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싸울 거리냔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나눠질 거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커튼 해놓는 문제 때문에 1층에서 2층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요, 교인들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절대 나뉠 리 없습니다. 나눠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문제들이 가장 심각한 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나는 누구 파야 이러면서 싸움이 나가지고선 결론은 웃으면서 만나 흘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반갑게 만나 싸우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네. 해결이 안 나. 그래서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그 교회는 머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머리가 너무 많아요. 그 교회 안에서 힘 좀 쓰네, 뭐 주장 좀 하네, 말 좀 하네 이런 사람들이요. 꽤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일이 생기면 그 머리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그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다른 거 아니다. 이거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제일 문제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죠. 이미 교회는 하나예요.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냥 하나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죠? 자기네 멋대로 나눠 놓은 거지. 교회는 원래부터 하나였었어요. 주님이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근데 지난주에 우리는 주의 역할에 대해서, 주님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머리이시며 몸통인 우리는 그 머리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누가 등장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등장하십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교회를 모델려고 하신다. 계속 지금 관심은 뭐에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적중했지요. 코로나가 제대로 터졌지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예?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게 있잖아요. 오늘 콧자만 들어도 아주 그냥 콧잔등이 시끄네. 이제 아주 닝글닝글해요. 아주 콧자만 들어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성공한 거 있잖아요. 예? 이 교회에 코로나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성공한 거 있잖아요. 코로나가 뭘 시켰어요, 자꾸? 예? 코로나가 갈라놓은 건 아니죠. 코로나가 오면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붙어 있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붙어 있지 말라고 정책이 나왔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나왔잖아요. 그죠? 거리두기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뭐 하는데?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이면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다? 모이는 걸 폐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꾸 거리두기 해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제가 정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얘기하는 거지. 코로나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주 적중을 해버렸어요. 따라서 그 이전에 더군다나 하나가 되지 못했던 교회들이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더 멀어지고 더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주님이 머리가 되지 못했던 교회는 이번에 아예 온 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온 산지 사방으로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대추나무 대추 털듯이 다 털렸네. 세상에나 어디로 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은, 사단은, 공중권세에 접은 자는 절대 하나 되는 일에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반드시 갈라놔요. 이때 우리는 체육대회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목사님 등산을 가야지. 서로 친해져서 절대 흩어지지 않는다. 아니야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럴 때는 식당 하나 빌려가지고 밥을 거하게 먹어야지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럴 때는 관광이 최고야. 버스 2대 빌려가지고서 거기다 하나 넣어가지고 놀러 다니는 게 최고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흩어지고 갈라져 버린 교회를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일이 중차대한 일인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얘기했더라? 그 중에 또 고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정말로 지금까지 그랬던 교회들은 이번 코로나로 드러났다고요. 평상시 때 뭐 했는지.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교회는 절대 갈라질 수 없다. 이유는 그 교회의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머리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힘써야 한다. 알고 봤더니 모여서 뭐 하더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모여서 초대교회가 뭐 했는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나요? 예? 그때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것이 모여서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 기도라는 형식을 기도라는 것만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은 계속 모이면서 원래는 예배의 형태로 모여서 그 안에 말씀과 기도를 계속 이어갔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기다려라 라고 말할 때 주시려고 하신 게 바로 뭐였느냐? 그렇죠.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 돈벼락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때 왜 하필이면 성령을 내려주셨을까? 왜 성령을 내려주셨을까? 이야기하자면 원래인 창세기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창세기 요즘에 새벽에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 지나고 바벨탑 사건 지났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더라? 사람들이 죄 짓고 엉망진창인 걸 보시고는 사람 지은 것을 성경에는 한탄하셨다고 그랬죠. 그 한탄이란 말의 뜻은요. 한탄이란 말의 뜻은 후회 막급, 괜히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뭐 하는 모습을 보고요.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걸 보고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물로 싹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그 물로 쓸어내는 중 단 몇 명만이죠? 8명만 건짐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그 8명이 어마어마한 홍수 가운데에서 탈 수 있도록 큰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안에는 그렇지요. 선하고 악한 짐승들 다 골라가지고서 한 상씩 집어넣고 짐승들과 함께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목까지 턱까지 물이 차 올라올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죽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 노아가 지어놓은 방주가 있는 산꼭대기까지 기어 올라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노아가 닫지 않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노아의 8가족 외, 노아 포함해서 8가족 외에 나머지는 다 절대 못 들어오도록 그냥 문 닫고 손으로 막으신 거예요. 다 죽었어요. 싹 죽고 난 다음에 홍수 끝나고 8명의 가족이 짐승들이 한꺼번에 방주에서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을 해서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또다시 본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셔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2개. 사명과 동시에 축복이었죠. 너희들끼리 여기 아무리 8명이지만 모여가지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까 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때의 복음은 뭐였느냐 하면 이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절대 물로 심판하시진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라는 걸 8명이 나가서 전해야 하죠. 그죠? 이제 물론은 심판 안 한다 그랬지만 반드시 알려야 할 게 있죠. 그들에게 이전 사람들은요. 저 노아의 홍수 시절 이전 사람들은요.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받지 말고 구원받습니다. 이걸 전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게 제대로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후손까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흩어지면서 전하고 또 전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패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패, 누구에 속한 자 이러면서 우리의 우두머리는 누구, 나는 누구파 이런 게 막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지요? 엄청 교만해지자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자? 하나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자,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보자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리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과 죄악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탑 쌓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 내자.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 끝까지 올라가자. 이게 다 전부 무슨 소리? 헛소리예요. 바벨이라는 말이 헛소리라는 말이죠. 헛소리 해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지 않고 다시 물로는 심판한다고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올라가자, 이름 내자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싹 흩어버렸어요. 모이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또 시도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바벨탑 주저앉히시고 흩어버려요, 사람들. 그 금방 되더만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언어가 똑같았거든요. 말이 똑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바벨탑 쌓기 위해 모였던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도 같은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말을 흐트러 놓는 순간 나는요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내 좀 전에 상대방 같이 이렇게 벽돌 나르고 이랬던 이 사람이 중국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학원도 없었고 언어를 미리 배우는 선행학습 이런 것도 없었어요. 남의 나라 말은 전혀 몰랐고 내가 쓰는 말만 알았고 우리가 쓰는 말만 알았는데 언어가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통하죠? 안 통하니까 싸움 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못 살겠다. 여기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 못 살겠다 하면서 어떻게 되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흩어진 거예요. 전부 흩어졌던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각의 삶을 살아가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였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또 원래는 한 사람들이었는데 한 민족이었는데 다 나가 살기 시작하면서 남의 나라 말로 바뀌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후손들이 전부 남의 나라 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요. 한 민족이었었어요.
돌아옵니다. 거기는 한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도 다 섞여 있었어요.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 다 모였거든요. 그 집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가 내려오죠? 성령이 내려오는 순간 이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믿음의 언어가 터지면서 각각 다른 동네에서 왔는데 세상에나 좀 전까지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줘가지고 한 소리로 막 기도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각각 따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 그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반드시 무엇이 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언어가 제각각이었던 것이 어떻게 돼버렸죠? 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선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뭐하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성령까지 충만해가지고 같은 기도로 방언과 예언과 이거 뭐 해석까지 다 터져버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뭐가 돼버렸죠? 똥물돌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때부터 제일 처음으로 교회가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흩어지고 나뉘고 따로 떨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각각 따로 살고 다른 말하고 다른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다렸던 성령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어버렸다, 이들이 전체가 다? 옛날에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뭘로요? 말을 다르게 해서,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는 예배의 자리에서 뭐를 부어버렸죠? 성령을 부어버리는 순간 이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다? 하나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그게 뭐가 됐다?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성령은 맞아요. 뭐 방언도 터지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역사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여럿이 흩어진 것이, 찢어진 것이, 갈라진 것이, 어려운 것들, 제각각이었던 것들이 서로 혼자였던 것들이 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로 뭉쳐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은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틀렸다가 아니라 순서를 잘 따라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믿음 있게 구해야 되겠죠. 무조건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로 뭉치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기도해도 좋겠으나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처음 교회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반드시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하려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가름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느냐 혹은 배웠느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과 믿음과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요? 어떤 일을 하길래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요, 단어로 치면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하나를 세 개로 따로따로 표현을 해냈는데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입니다, 의미는. 난 이런 단어도 또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통달, 분별, 판단이라고 했죠. 저 세 개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한 단어로 써요. 각각 세 개인데 단어 하나로 쓴다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바로 하시는 역할을 저거 통달, 분별, 판단을 하셔요. 그런데 저걸 통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성령의 통달, 분별, 판단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해 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이 역할을 직접적으로 간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성령은 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통달, 분별, 판단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거를 통달, 영분별의 은사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은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저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사라고 말하기 전에 저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며 역할이며 특징이에요.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은사라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통달, 분별, 판단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은요, 성령은 저거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은사만 달라고 그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역할로서 통달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저 통달,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통달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전제가 오직 뭐랍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한다?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통달하셔요. 그런데 통달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는 이 세 단어가 근원이 같다고 그러니까 그것 정도 하나는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나크리노라는 말이에요. 아나크리노.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 이게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통달하다라는 말로 나와 있는 그 단어예요.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 여기서 통달이라는 말로 에리우나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근본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본은 아나크리노. 그게
통달, 분별, 판단이라는 말로 따로 해석이 됐지만 같은 단어다. 그러면 통달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목사님? 이거예요. 통달이라는 말은 요거랑 똑같은 말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본문에 다른 단어로 또 나와 있어요. 아유, 복잡해라. 상고라는 말로 나와 있어. 상고하다. 법률 용어 말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사도행전 17장 몇 절인가? 11절인가? 사도행전 17장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러네 11절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온 요 단어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뭐요? 통달하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쓰였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통달한다라고 그럴 때 이 단어랑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함으로?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하다라는 말은 바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어디까지 왔어요? 베레아까지 왔습니다. 베레아에 와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요. 누구에 의해서요?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간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야? 맞는 얘기야? 그건 뭐 알아보면 되지 하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인지 무엇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살펴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맞는지를 찾아가지고선 증명하고 입증하고 연구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거 했던 거예요. 날마다. 이때 상고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통달하게 한다라고 그랬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뭐를요? 일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상고하게 한다.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깊은 일을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꼭 의심해서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고 찾아보고. 예, 원래 이 단어는요 군대용어로 수색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뜻이 수색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조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찾다, 수색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고 수색하시고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예? 그 말을 쓰니까 괜히 이상하죠? 내가 뭐 군인이야? 내가 경찰이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과 그 전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맞나? 자,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맞아, 그게 이런 뜻이라 그랬어. 그럼 내가 조금 더 다른 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좀 찾아봐야지 하면서 이래 보신 적이 있냐고요? 예? 그걸 통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아보고 살펴보고 수색해보고 조사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는데 누가 교회 안에서 싸움질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봐요. 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구나. 하나님은 그럴 때 그러시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그걸 또 몰랐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은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뭐 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그게 통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네. 내 마음만 주장을 했네. 세상에 나 똑똑하다고 내 주장만 펼쳤네. 이러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딱 퍼뜩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그 김권사한테 그거 실수하고 잘못한 그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그때 잘못한 거 그거,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하기 시작을 해요? 가서 사과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다시는 잘못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부터는 섬기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그때부터 절대 뭐 할 리 없다?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갈라지고 나눠질 리가 없다. 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뭐 하기 시작하면? 통달하기 시작하고. 근데 그 통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예승, 지계의 백반,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계속 살피다 보니까 세상에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였네라고 알아버렸네요.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달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게 해서 다른 것 아니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게 되어 절대 사람들과 다툼이 있거나 찢어져 갈라지지 않게 되니 우리는 이걸 위해 이걸 통해서 성령의 통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므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뭐가 돼버린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통달이 나왔어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저한테 기도 제목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을 통한 기도 아닙니까? 성경을 통한 기도가 제일 확실한 기도요. 응답이 끝나기도 전에 나가기도 전에 응답이 임한다 그랬죠? 그럼 이거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주 완벽한 기도죠. 이건 만들어낸 기도 아니죠. 성경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기도문으로 바꾼 거죠. 예?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 갖다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걸 갖다 기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별이래요. 이 분별이라는 말이 바로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아까 헬라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분별. 자, 그러면 이 분별은요, 뭐예요? 역시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해요. 그러면 2장 14절 보십시오. 어떻게 분별을 하게 하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나크리노 곧 분별하시는데 뭘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14절에 의하면은요. 무엇과 무엇을 분별합니까? 분별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반대가 되는 것도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이요? 육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싸움의 대부분, 교회 분열의 대부분이 무엇과 무엇에 충돌해 있다? 예? 그렇죠. 육에 속한 거 가지고 자꾸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고 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건 역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듯이 조사하고 수색하고 알아가듯이 그것도 역시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관심과 날카로움을 가지고 분별해내야 돼요. 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분별을 위해서 그 분별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가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그걸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분별하려고 나서지 말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들을 뭐하게 해달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요. 성령이 그거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우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말을 지금 알아들었다는 얘기인데 어렵지 않으시죠? 예. 여기서 또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전화 되니까 이 정도죠. 넘어갑니다. 자, 통달, 분별 이거 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아니 못해요. 사람은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자기 마음에 드는 식으로 다 해버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성령이 통달하시고 성령께서 분별하셔요.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는 그걸 뭐 하면 됩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거를 그렇죠. 순종해야지요. 알려줬는데 또 순종도 안 해요. 또 기껏 알려줬더니만 용하네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정확하게 여러분이 분간하시도록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또 뭐래요? 판단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판단이라는 말은 15절 여러분이 한번 살펴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판단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때 역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걸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뭐를 판단하는지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판단받는다라는 말은 남들이 나를 오히려 뭐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막 수색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오히려 수색하고 군인들이 작전지에 나와가지고 총을 들고 조사하는 것처럼 그 조사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온전하게 깨어서 깨끗하게 분별해내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지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물론 섬기고 나눔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야 니들은 뭐 잘해 이러면서 공격해 들어왔을 때 뭐 할 얘기가 없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판단이라는 말, 판단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판단받았을 때 혹시라도 세상이 우리를 판단했을 때 좋아. 그럼 우리가 한번 니들 들춰볼 거야. 한번 살펴볼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다 살펴봤어요. 우리를. 살펴봤는데 우리 안에선 뭐 할 게 없어요? 요렇게 통달, 분별, 판단을 해봤는데 교회와 성도 안에서는요. 우리를 뭐 할 게 없다? 비판할 게 없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요 세상이 판단한 결과 뭐가 나와버렸다? 오직 나오는 거는 통달, 분별, 판단을 누가 하지 못하도록 해라? 세상이 우리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통달, 분별, 판단 받아도 좋겠다. 당당하지요? 와서 했어요. 했더니만 와우, 진짜 우리 안에는 그들로부터 비판받을 걸 아무것도 없이 다 해보니까 뭐만 나와요? 통달, 분별, 판단 해보니까 뭐만 나와요? 우리 안에 통달, 분별, 판단하면 딱 뭐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이거 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의해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뭐라고 판단한다? 이것이 성령의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판단하지 못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니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세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단 성도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조건이 뭐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도 안 돼요. 제일 먼저 우리는 또 뭘 기도해야 돼요? 판단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통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키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통달, 분별, 판단이 가능할 때 우리는요, 교회는요, 절대 분열되지 않는다. 세상에 의해서 나뉘지 않는다. 세파에 의해서 갈리지 않는다. 세상의 공격에 의해서 찢어지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아요. 통달, 분별, 판단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를 통해 통달, 분별, 판단으로 교회는 절대 코로나 시대에 나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것이 요거를 얘기를 해요. 통달, 분별, 판단을 위해 성령 충만. 예배의 자리에서 모이기에
힘써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들이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가 밀려온 이 시대에 이게 채비가 되어 있어야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이제 교회의 시대가 올 텐데 이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은 걱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기 때문에 염려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절대 우리 교회는 세상처럼 나뉘지 않을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통달, 분별, 판단을 통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해내는 노아의 방주가 될 겁니다. 우리끼리 탑쌓고 탑돌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뜻을 전할 거예요. 예수를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